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는 것, 그것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표현은 사도 베드로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살아있을 때를 말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는 이 장막에 있음을 벗어버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기록의 목적을 말씀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왜냐하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난 후에라도 내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바르게 죄를 범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인생의 수고로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흙으로 돌아가는 돌아감의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인생의 수고로움이 주어졌고, 그리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돌아감의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신 말씀대로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고로움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는 돌아감의 죽음에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입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셨대. 어디로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질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로 3절에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있던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 곳에 내 아버지 집인데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에 나도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도 자신과 같이 이것을 사모하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저 천국에서의 생활, 천국을 사모,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어나들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버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데, 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은요, 천국의 삶이 있음을 보증하시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주와 따로 있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죽는 것.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성도의 죽음 그 순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만족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의 삶이 맞춰지는 마지막 돌아감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이, 천국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말씀대로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영화로운 천국에서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수고로움의 삶이 맞춰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그럼 나 오늘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부작용이야. 부작용. 그건 부작용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구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라는 뜻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했어요. 그런즉 우리는, 즉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는 것. 현대인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의 수고로움이 범죄 이후에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사는 동안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지만은요, 그래도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목표로 삼고 항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의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 믿음의 삶. 여러분, 이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땅에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인간들 중에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에녹, 그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천국으로 간,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 누구에게 받았을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러면서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왜?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5장 6절로 7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최우선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우선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선언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22-23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했어요. 믿고 먹어야 하는데 의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정죄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일 뿐이에요. 세상에서요,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죄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죄라, 다 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삶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떡으로도 살지만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밤에 별 볼 일이 별로 없죠? 별 볼 일 있나요?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저 필리핀이나 또 아프리카의 이런 그 하늘을 보니까요, 와,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정말 별이 많아.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명의 자식도 없었어요. 그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요, 자식이 한 명도 아직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야, 하늘을 봐봐. 저 하늘의 별, 저 수 없는 별 너 셀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의 자손이 그와 같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는 행함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의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의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로 11절에 이삭이 태어나서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유대인들이 젖을 떼는 때가 언젠지 길게 보면은 5살 때도 젖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빨리 내 몸 가꾸려고 젖 빨리 떼게 하고 내 몸 가꿔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하여튼 2살, 3살, 4살, 5살도 젖 먹으려면 먹었대요. 어쨌든 아이가 자랐어요. 이삭이 자랐어요. 그리고 젖을 떼는 날이 왔어요.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제는 엄마 젖 안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 그랬어요. 희롱하여.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합니다. 이 여종과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를 내보내. 그러면서요 사라가 요구하는 그 일로 인하여 매우 근심이 되었대요. 그런데요 12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라의 말을 안 듣자니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릴 것 같고, 듣자니 아들 하나 잊어버리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매우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동안 했던 모든 근심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마지막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태울 뻔이잖아요. 태울 뻔.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마엘도 내보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아이 하나 남은 건데요,
이 아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행동한 것처럼 똑같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간 것뿐만 아니죠, 번제로 드리려 하였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천국의 영원한 집에서 영화로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영원한 집에서 영화로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다 죄예요.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다 죄라니까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해적선이 있는데요, 해적선은요, 지나가는 배들을 못 살게 굴고요, 약탈하고요, 죽이고요, 그런 게 해적선이에요. 그런데요, 그 해적선 안에서 말이죠, 해적선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먹을 거 주고, 아픈 사람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여러분, 그게 그들로 볼 때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은요, 해적선이라니까요. 해적선. 그래서요, 영국이란 나라가 소탕을 합니다. 소탕을 해. 그들요, 다 잡혀서 감옥 가고요, 그들 잡혀서 다 죽어요. 왜? 해적선이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내가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장차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는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삶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록 수고로움의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힘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삶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0